증거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예수님의 증거는 참된 증거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전체에서 여러 차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증거는 참된 증거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여러 차례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시는지를 정확하게 아시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오셨는지 또 어디로 가시는지를 알지 못한다고 8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육체를 따라서 판단하지만 예수님은 판단치 아니하셔요. 그러나 설사 예수님께서 판단하셔도 예수님의 판단은 참되시다고 하는 점이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내신 아버지께서 성자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에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셔서 그 가운데에 함께 역사하신 것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들은 성부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그 뜻과 은혜가 그대로 이루어지고 나타난 것이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두 사람이 증거하면 그 증거는 참되다고 증언하죠. 성자 예수님께서 자신을 친히 증거하십니다. 여러분, 진리이신 예수님,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증거하실 때에 그 증거보다 더 확실하고 그 증거보다 더 참된 증거는 없어요. 참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증거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께서도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해 주신다고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9절에 의하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성자 예수님을 아는 것은 동일한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예수님을 올바로 이해하게 되고 예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올바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먼저냐, 예수님을 아는 것이 먼저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참된 하나님을 안다고 했을 때는 반드시 성자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같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성자 예수님을 올바로 알았다고 할 때는 반드시 성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도달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영접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지식은 여러분 온전한 지식이 아니고 참된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곧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알게 될 때에 그것이 곧바로 참되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지식으로 연결된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올바로 증거하고 전해서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이해하게 될 때 그 예수님을 향한 지식과 이해가 참되신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지식으로 곧바로 연결되게 되는 거죠. 그런 세상에 많은 종교나 신앙들 중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그러면 그분들의 신앙은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지만 이 땅에 오신 사람이니까 예수님을 믿지만 하나님은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과 태도를 가진 사람들의 신앙도 올바른 신앙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동일하게 나타날 때에 완전한 믿음,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가실 궁극적인 목적지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성자 예수님을 찾아도 찾을 수가 없음이 분명하게 강조되어 있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죄 가운데서 반드시 죽을 것임이 말씀되어져 있고요. 또 궁극적으로이든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절대로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자연인은, 즉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래에서 났지만 예수님은 위로부터 나신 분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속하였지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신 분이다. 그래서 만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심을 믿지 아니하면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에서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고 영원한 흑암 속에 처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장 근본적인 가르침이라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5절 30절 말씀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점이 나타나 있는데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말씀에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말씀에 오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해를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인류의 역사 시초부터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했을 때에 자칫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나셔서 이제 성년이 되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런 메시지를 처음 전하셨거든요. 그럼 예수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게 바로 그때가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서 구약 시대에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오신 분도 성자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처음부터 말씀하신 분이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친히 들으신 것을 세상에 말씀하신다. 스스로 지어서 자의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 친히 들으신 것을 세상에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과 가르침은 성부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과 완전히 일치되고 동일한 것이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의 뜻을 알 수 있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들리실 때에 그분의 정체성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될 것이다. 거기 8장 28절에 인자를 튼 후에 그분이 보냄을 받으신 분이심을 사람들이 깨닫고 알게 될 것이고, 주님께서 스스로 아무것도 하시지 않으신 것을 알게 될 것이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씀하신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성자 예수님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과 함께 하셨다. 항상 성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심으로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같이 하셨다라고 하는 점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고 말씀하실 때에 그것이 곧 성부 하나님의 말씀과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귀한 은혜의 역사들이라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따로 있고 예수님의 뜻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뜻과 행하심이 완전히 하나님으로 일치해서 그런 역사들이 우리에게 이 땅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점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교훈은 사람을 자유케 한다. 요한복음 8장 31절 59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의 교훈에 거하면 참된 자유를 얻게 한다. 좀 세상에 많은 가르침도 있고요, 교훈도 있고요, 철학도 있고요, 또 지식의 체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사람을 자유롭게 하고 사람이 진정으로 여러분 모든 속박과 구속에서 여러분 풀어져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교훈은 예수님의 교훈밖에 없다. 주님의 교훈에 거하면, 예수님의 교훈에 거하면 그분의 진정한 제자가 된다.
그리고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을 자유케 한다. 이 땅에 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많은 속박이 있습니다. 결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얽매여 살아가요. 대표적인 것들을 보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인간을 얽매이는 것을 보면 먼저는 죄가 있습니다. 죄에 얽매여 살아가죠. 죄의 속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귀에게 종노릇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죠. 마귀의 속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병마의 속박이 있습니다. 질병의 속박이 있어요.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보면 꼭 인간의 질병이 죄에서 오느냐? 꼭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대부분의 질병들은 인간의 죄악된 상태에서 흑암에 거하는 상태에서 여러분 우리의 건강에 질병이 와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여러분 우리의 삶을 빼앗아가기도 하고 삶이 파괴되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부자유스러운 겁니다.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복음서에서 귀신들의 역사를 통해서 거기에 눌려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대표적인 속박 속에서 인간이 살아가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임하시고 그분의 교훈을 깨닫고 그 안에 거할 때에 인간의 영혼과 삶을 구속하고 속박하고 얽매이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깨어지게 되고 풀어지게 되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영혼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통과 은혜 속에 여러분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교훈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교훈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그런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먼저 그런 확신과 그 은혜 안에 거해서 여러분이 지도하는 사람들, 여러분이 섬기는 사람들,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통한 참된 자유가 실존적인 자유가 현실적인 자유가 사람들에게 임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주님의 진리는 주님의 교훈은 우리가 학교에서 무슨 교과서를 읽고 배우는 것과 같은 그런 진리와는 여러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지식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의 알미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이 예수님의 교훈과 진리를 알게 되면 여러분이 삶의 실존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역사, 그런 놀라운 은혜, 그런 참된 자유가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가르침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나타나고 그런 역사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에 드리고 그분 안에 정말로 자신을 낮추고 겸손되어서 나 자신을 완전히 그분에게 의탁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그분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진리가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을 자유케 하신다. 죄를 범하는 사람은 죄의 종이다 그랬죠. 8장 34절로 38절에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벌써 죄악에 매여서 죄의 종으로 여러분 종노릇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해도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 그러므로 아들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면 우리가 참으로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 했느냐? 그 이유는 진리의 말씀이 그들에게 있을 곳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 했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처형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가 제시될 때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진리가 제시되어질 때에 예수님의 복음이 제시되어질 때에 그 진리의 메시지를 수용하지 않으면 그것을 배척하게 돼 있어요. 그 진리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인간들이 하나님의 진리, 예수님의 교훈 앞에서 인간의 선택은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수용하느냐 아니면 그 진리를 배척하느냐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그 진리를 수용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님의 진리를 배척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설교와
목회와 가르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 제시하고 선포하고 가르칠 때에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대적하고 여러분 불신으로 반항하는 것이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친히 온 것을 말씀하셨고 유대인들은 그들의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8절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의 본래의 소속 때문이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여기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실상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시는 성자 예수님을 죽이려 하기 때문이죠. 이들이 진정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시는 성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생각을 절대로 가질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이들도 성자 예수님을 메시아로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모셔드리고 순종하고 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아비의 행사를 하는 것이다. 자신들의 아비의 행사를 하는 것이다. 만약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면 이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반응할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않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자신들의 아비의 행사를 즉 마귀를 따라서 행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참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가장 근본적인 일은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줘야 됩니다. 변화되어져야 되는 거죠. 중생의 경험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고 예수님을 모셔드릴 수가 없고 예수님의 교훈을 수용하고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고 그분은 스스로 오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보내신 분이다. 그래서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고 그렇죠. 거듭나지 못하면 중생하지 못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그들이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이유는 그들이 마귀의 자식들이기 때문이다. 44절에서 분명하고 명확하게 그들의 문제점을 진단해 주십니다. 그들은 그 아비 마귀에게서 나서 아비의 욕심을 행하고자 하는 것이다. 아비가 하는 대로 자녀들로 행하는 겁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고 마귀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어서 따라서 진리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적하게 되고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도록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거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여러분 진리를 대적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거부하는 것이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증거들 8장 48절 59절에 보면 예수님은 오직 성부 하나님을 공경하신다. 예수님은 오직 성부 하나님을 공경하신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무시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실 때에 얼마든지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구하시고 나타내실 수 있는 위치와 능력과 여러분 그 자격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지상 사역을 볼 때에 주님은 철저하게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여러분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고 사역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역, 우리의 가르침, 우리의 설교, 우리의 교육은
여러분의 설교와 가르침과 목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여러분들이 정말로 애써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여러분이 정말로 애써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메시지가 달라지고 우리의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는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영광을 주셔요.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 온 삶을 다 투자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영광을 주셔서 그분에게 영광이 돌려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자신에게 영광을 돌린다. 그러면 그 영광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자신을 막 칭찬하면서 자기 업적을 자랑하면 사람들이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에 다치잖아요, 그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영광을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역하고 목회하실 때에 여러분들 우리가 내가 영광 받아야 되겠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사람의 칭찬이 없으면 인정이 없으면 좀 섭섭해하고 서운해하고 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 감정 속에.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극복하고 그런 것을 부인하고 나에게 돌려져야 할 영광과 칭찬과 여러분 인정이 없어도 여러분이 충성되게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여러분들을 높여주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도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점을 확신하시고 살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이. 사람의 인정 있으면 좋아요. 그러나 없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낙담해하고 낙심해하고 그래서는 안 돼요. 나는 오직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며 살아가겠다. 그런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나타내고자 애를 썼거든요. 하물며 우리가 어떻게 그런 초점을 우리가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진리를 아시는 분이므로 아시는 대로 주님은 예수님께서 아시는 대로 있는 그대로의 진리, 하나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인생들의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증거하시잖아요. 왜?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아시고 예수님께서 알지 못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거짓말쟁이가 되시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아시는 그대로 진리를 증거하시고 진실을 증거하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시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시고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예수님께서 항상 존재하고 계신 분이라고 하는 점이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셨는데요. 맹인된 사람이 맹인된 것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모든 질병이 죄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고 때가 낮은 동안에는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고 밤이 오면 아무도 일할 수 없다. 그죠? 낮에 우리가 활동하다가 밤이 되면 여러분 다 집에 들어가서 이제 안식을 취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 해야 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명이었고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그러나 밤이 오게 되면 아무도 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낮은 동안에 여러분 주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시는 동안에 열심히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과 사명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 볼 수 없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육신적인 안목이 있느냐 없느냐, 육신적인
눈을 볼 수 있느냐, 볼 수 없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마음의 눈으로, 심령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로 올바로 바라보고 예수님을 올바로 바라보고 진리를 올바로 바라보는 그런 안목이 우리에게 있느냐? 그 안목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그분에게 나아갈 때, 그분을 이해할 때 비로소 가지게 되는 거죠. 불신하는 유대인들이 차라리 소경이었으면 죄가 없어요. 근데 이들은 전혀 영적인 눈이 여러분 멀어서 예수님조차도 알지 못하면서도 자기들은 볼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그저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참된 문, 참된 목자, 참된 양. 참된 문, 참된 목자는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간다. 양의 우리의 문으로 출입하지 않고 다른 데로 출입하는 자는 절도며 강도다. 담을 넘는다든지 창문을 넘는다든지 다 강도죠. 그죠? 절도고 강도입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다. 뭐 여러분들 집에 들어갈 때 담 넘어 다니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죠? 문으로 들어갑니다. 뭐 초인종을 누르든지 문을 두드리든지 아니면 열쇠로 열고 들어가는 거죠. 자기 집이니까.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고 그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낸다. 각각 불러 인도하여낸다. 그러면 세상 인구가 굉장히 많잖아요. 뭐 오늘날 인구가 몇 명입니까? 몇 명을 얘기하죠? 75억이 또 지나갔나요? 80억을 이야기하나요? 엄청 많은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양의 각 사람의 이름을 아시고 각 사람을 불러내서 인도해 내신다. 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또 양을 내어놓은 후에 주님이 앞서가면 목자가 앞서가면 양들은 그의 음성을 아는 으로 따라와요. 여러분 참 교회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배우는 분들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은 참 위대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전혀 관심도 없고 여러분 정말로 알고 싶어도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도 이분들은 교회 나와서 배우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고 예배하려고 하고 이게 놀라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기적입니다.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가는 거예요.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한다. 도리어 도망한다. 주님의 참된 양들은 다른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이단에 빠진다든지 잘못된 가르침이 현혹되어 따라가는 사람들 우리가 권면하고 여러분 바로 잡으려고 애는 써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양이 아니면 잘못된 곳으로 빠져들어가요. 잘못된 곳으로 빠져들어가요.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 되신다.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 되심의 증거.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며 강도이므로 양들이 듣지 아니한다. 예수께서 문이 되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게 된다. 풍성하게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꼴을 얻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이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양으로 주님의 양으로 먼저 주님 앞에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여러분들이 지도하고 섬기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대목자장 되신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풍성한 꼴을 얻고 정말로 우리에게 여러분 이루어져야 할 은혜들이 다 이루어져서 이분들이 풍성한 삶을 얻고 정말로 생명을 더 풍성하게 얻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섬겨주시고 먹여주시고 격려하시고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게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그게 양을 먹인다는 거죠. 양을. 양들을 피폐하게 하고 양들을 막 학대하고 양들을 뜯어 먹으려고 그러고 그러면 선한 목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목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옛날에 MDB 공부할 때 그때 뭐 한번 다른 데 간증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MDB를 공부할 때 일본에서 유학 온 분이 있었거든요. 이제 한국말을 조금 어눌하게 하잖아요. 이제 설교 실습을 하면 설교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이제 다 돌아가면 설교하니까 이분도 이제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설교할 때 또 마침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이제 갈릴리 호숫가에 찾아가셔서 내 양을 먹이라 그런 이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분이 설교할 때 그 말하는데 발음이 잘 안 되니까 내 양을 먹으라, 내 양을 먹으라, 내 양을 먹으라 그런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양을 먹으면 안 되겠죠, 여러분. 양을 먹여야지. 정말로 진리의 꼴로 하나님의 꼴로 먹여서 이 양들이 풍성해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아름다운 그런 생명으로 이렇게 여러분 세워져 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모든 면에서 영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또는 신체적으로 여러분 알게 모르게 학대한다든지 또 알게 모르게 이용하려고 한다든지 그런 동기와 마음을 갖지 않는 게 좋습니다. 참된 목자,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신다. 예수께서 선한 목자가 되시는데 나는 선한 목자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주님이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주셨습니다. 삭구는 목자도 아니고 양도 재앙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달아나는 것은 저가 싹꾼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가 되셔서 예수님께서 양을 아시고 양도 예수님을 아시는 것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아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똑같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하고 예수님도 우리를 아셔야 하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는 분이다.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어서 그들도 인도하사 그들도 성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서 한 목자에게 있을 것이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양들을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부께서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것은 목숨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기 때문이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여러분 스스로 목숨을 버리셔서 그 자기 목숨을 부인하시고 버리신 것 때문에 수많은 인류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얻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희생할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우리가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특권을 부인하고 자신들의 권리를 부인하고 오직 주님만 여러분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유익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여러분 목회자의 삶 속에서 또 목회자의 권리나 목회자의 특권이나 또 목회자의 자연적인 어떤 그런 권리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기 전에 정말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내 자신을 온전히 포기하며 드리며 살아가고 있느냐의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할 때에 그런 많은 질문들이 저는 해결될 수 있다고 봐요. 아무도 성자 예수님의 목숨을 빼앗아가지 못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33살의 젊은 나이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갑자기 여러분 인생이 피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억지로 환경에 의해서 갑자기 삶이 중단되어져서 불행하게 끝나신 거냐?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의 삶을 버리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러 오신 거예요. 성자 예수님은 버릴 권세도 있으시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시다. 이 계명 이것은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받으신 것이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환경에 의해서 또 성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유익이 있다고 하시니까 나는 원치 않지만 어쩔 수 없이 따라가자. 그렇게 억지로 하신 것이 아니라 성자 예수님께서 버릴 권세도 받으시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셔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순종으로 자기의 삶을 들이신 거죠. 여러분도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때 어려운 때도 있고요. 낙심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실상이잖아요. 실상. 그러나 그런 때라도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양, 성자 예수님께 속한 양들의 속성은 뭐냐? 성자 예수님이 양이 아닌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이해하지 못해요.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시는 일들이 성자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증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들, 그분이 하시는 여러분 일들을 보십시오. 그게 보통 사람이 그냥 이룰 수 있는 일입니까?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분이 하시는 일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성자 예수님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고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왜? 성자 예수님의 양들은 그분을 따릅니다.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성자 예수님은 양들을 아시며 그분의 양들은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간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또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는 자연스럽게 그냥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따라가고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데 그런 생각,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거예요. 왜? 스스로 이것을 깨달을 수 없고 스스로 이것을 찾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양들에게 주시는 유익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고요. 영생을 주십니다. 그죠? 영생이 없었죠. 영원히 멸망치 않는다. 여러분, 영생이 있는데 멸망된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을,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차라리 소멸돼서 없어지는 게 낫지. 영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이 저들을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한 번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막이라도 어떤 환경이라도 여러분 그 영생을 빼앗을 수 없고 파멸할 수 없고 돌이킬 수 없어요. 스스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믿음을 부인하지 않는 한 예수님의 손에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이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빼앗아 가거나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다. 여러분, 세상의 권세들, 세상의 독재자들, 전쟁의 환란, 여러분 가난, 어려움, 어떤 위협, 환경의 위협,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빼앗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을 막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면, 주님이 손안에 있으면 성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셔서 양들을 부르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고 또 나아가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양들은 곧 하나님의 자녀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께서 친히 저들을 보호해 주신다. 양들을 주신 성부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시고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고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죄사함 받고 여러분 새 생명을 얻고 영생을 받은 사람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만유보다 크신 성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환경이 좀 답답하다고 여러분들이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우리의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사명을 이루기까지는 절대로 우리의 생명이 빼앗겨지지 않고 우리의 삶이 끝나지 않고 여러분 우리의 사역이 그치지 않아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그런 일과 사명에 초점을 맞추시고 열심으로 섬기시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섬기실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환경 어려우면 어렵다고 또 괴로우면 괴롭다고 이렇게 유동하고 저렇게 유동하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그러다 보면
제대로 일이 안 이루어지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실 수가 없어요. 성자 예수님의 신성의 선언에 대한 정당한 증거들, 요한복음 10장 31절 39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게 엄청난, 여러분, 이게 선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고 선언했을 때에 이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듣고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세요. 이게 엄청난 선언이거든요. 이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 말씀을 듣자마자 유대인들이 돌멩이를 들어가지고 예수님을 치려고 그랬어요. 이거 그림이 그려지시잖아요. 그러나 성경의 증거들을 보면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칭하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지 못해. 본성적인 증거.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죠.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분이죠. 성자 예수님의 근본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하시는 것은 참남한 일이 아니라 신성 모독이 아니라 당연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본성을 있는 그대로 증거하시는 겁니다. 행하심의 증거. 행하심의 증거. 성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면 그 일을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은 그들로 하여금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 안에 계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게 되도록 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부활과 생명 되신 예수님, 나사로의 죽음에 이르는 병,